예, 이렇게 5월 달에는 이렇게 감동적이고 감사할 일도 많은데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의 국내의 정세를 보면은 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 희망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대하고 희망할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을 주도해 가는 사람들 안에 죄가 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만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만들어가는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세상은 기대할 만한 세상이 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를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와 함께 병행해 가면서 하고 또 지난 부활 주간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설교 여덟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조금 더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복습도 하면서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일반적인 동식물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사람도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보편적 관계이며 서로가 뛰어넘을 수 없는 주종의 관계로 영원토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관계로 맺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7 절에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켜 순종하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반드시 죽는 죽음이다라는 죗값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언약을 통해서 비로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대등한 관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 것이에요. 이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든가 혹은 혼인을 할 때도 그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 선언식을 하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주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은 언약적인 내용이지 그것은 명령 그러니까 만약에 주종의 관계라면 그냥 안 하면 죽이는 것이에요. 처벌만이 있지 상은 없습니다. 왜? 주종의 관계니까 당연히 의무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어 명령을 지키면 언약으로 부르셨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생을 함께 누리는 자리로 합류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 수준의 품격과 그 위치로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 이거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엄청난 언약인 것이에요. 그 언약의 관계로 부르셔서 특별한 관계. 근데 이 언약도 신뢰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신뢰라는 것은 서로가 어떤 관계입니까? 대등한 관계인 거예요. 대등한 관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이 언약의 자리에 인간은 비로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로소 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은요.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그냥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냥 창조주예요. 그럼 뭐 모든 동물들도 다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나타낸 계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언약은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돼요. 이후로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기초와 기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한낱 어떻게 보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언약의 관계로 부르신 것 자체가 특별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언약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맺는 것이지, 언약이 깨어져서 어떻게 하면 깨어지는 저 사람을 처벌을 줄까? 그걸 목적으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검은 머리가 뭐 정말 뿌리처럼 희게 될 때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지, 그게 중간에 깨어지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완성되어지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죠?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언약이 완성되었을 때 유익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에요.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에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누리는 영광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식탁에 같이 앉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목적으로 삼아서 이 계획을 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자리로 인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심으로 바로 그 목적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알게 되겠지만 마침내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자,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언약을 완성시키셨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그 부르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인간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어떡하냐? 즉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언약대로 죗값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공의를 포기하면 '아 그래도 내가 지은 인간인데 잘못했다고 그냥 넘어가 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그냥 값을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키면 영광과 생명에 이르지만 불순종하면 무엇에 이른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에 하나님은 무엇 하셔야 된다? 신실하셔야 돼요.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언약을 어겼을 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즉 죗값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근데 그 지불의 값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종신형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나의 죗값을 치러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죗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기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남의 죗값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죗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고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내가 처음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한 번만 짓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계속 죽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법이 있었죠. 엄청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때 제물을 바쳤는데 뭐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비둘기도 바치는데 유월절의 절기 때 그때 제물이 몇 마리가 죽었냐? 그 기록에 의하면 약 한 20만 마리가 죽었다 그래요. 그 한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그 1 년에 한 번 절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몇 년 수백 년 구약 시대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짐승이 한 영혼의 가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를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의 짐승들, 동물들 그것보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네. 엄청난 소, 엄청난 양, 엄청난 그 맹수들부터 해서 강아지, 뭐 개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한 영혼의 귀할 다 합해도 한 영혼의 값에 대하지 못한다. 그 정도로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어야 돼요. 짐승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견뎌내야 되니까 인간 중에는 영원한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참 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이 참 인간임에서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우리를 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그때는 끝내버린다 이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죠? 언약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게 언약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 그 일까지도 이룰 수 있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로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의 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저 말씀에서 핵심은 지혜입니다. 그 뒤에는요, 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다?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됐고요. 저기 구원이 나오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에 다 순종하셨어요. 율법에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신데 율법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의 옷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운 건데 이걸 지금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의의 옷을 하나 획득하신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의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 주셨냐면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나는 의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러고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옷을 입혀 주셔서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고 내용도 안 되는데 의롭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의인이 된 성도죠.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일을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이 헌신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이 헌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지혜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지혜의 결과로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는 예수님이 본래 인간이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해가지고 신의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비슷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냐?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가연설 이단이 있습니다. 예. 근데 둘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50대 50이 합해서 100이 된 것이 아니고 인성 100, 신성 100.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의 몸으로 사셨어요. 신성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동인, 무엇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게 하시고 언약에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가? 무엇이 예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셨고 나. 여러분 우리는 의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의하면 하나님의 의하면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 불순물이 없는 상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원리 원칙주의자 어떤 그렇게 우리는 의의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죄가 없어서 그냥 밝고 깨끗해서 흠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의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의무가 없어요. 내가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맺는 쌍방간의 계약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이 역사 속에 많은 미스터리가 있지만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6.25 전쟁 폐허의 그 나라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GDP, 이 GNP 맹 뒤대에서 두 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했던 우리나라가 그 당시도 지금도 최고인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인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완전히 일방적으로 미국이 손해를 보는 조약이죠. 예. 그런 우리나라가 미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도와준다? 도와줄 수는 도저히 그 형편이 안 되죠. 이건 미스테리한 거죠. 물론 나중에 월남전에 우리 대한민국만이 참여를 해서 같이 싸워준 그것은 있습니다. 자 그러듯이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고 사인을 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그 대상으로 부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거.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깼죠. 인간이 그 죄를 지음으로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너는 완전히 아웃이야라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친히 인간이 몸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으로 그 언약의 본래 목적대로 그 영광의 자리에 너희는 이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언약의 신실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이죠.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 참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이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나의 현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죽고 나서 혹시 세계 혹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야기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이야기하고는 상관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만 죽음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이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생, 금생. 예. 그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내세라고 얘기합니다. 저승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가시적인 현실 세계 이것을 우리 현실 세계라 그러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뭐 그 AI부터 해서 가상의 세계도 막 있는데 사이버 세계도. 자,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나눠질지언정 하나님께는 이 모든 세상은 다 무엇이죠? 하나예요. 하나님께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실 세계나 영적 세계나 죽음 이전 세계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께는 다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 현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배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저 백합화를 꽃 피우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누구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꽃이 피고 시들고 다시 피어지는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생기를 생명을 부어 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금방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펼쳐지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그 크신 신실하신 손길로 붙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다. 이제 너는 그 언약이 완성된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나와 영생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게 보이고 별 볼일 없이 보여요. 뭐 별로 이렇게 유익됐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무엇이다? 지금 하나님과 언약의 대등한 관계의 자리에 언약의 대상의 자리에서 언약의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들을 신뢰함으로 지켜가고 있는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서로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품격의 자리에 이른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는 늘 이것을 항상 고민하잖아요. 항상 여기 오면 딜레마에 빠져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나의 인생의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바로 너의 인생의 어떠한 경우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너와 동행하고 너를 신뢰하고 너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고 나타내신 것처럼 네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병이 들고 또 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을 때만이 나의 아내와 나의 사랑이 나의 남편이 아니고 상대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대를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그렇게 삼고 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언약을 깼다, 네가 먼저 깼다 해서 결국은 거기서 그냥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인간이 언약을 깨었을 때 그 배상을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나의 언약의 대상이다. 이 언약을 내가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너를 불렀다. 이 완성된 언약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또 예상치 못한 정말 그러한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여달라. 내가 그것을 보고 싶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신실함이 능력 있게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고 어려움의 현실을 허락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하이데베르크 16문부터 18문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문 제가 읽으면 답을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오늘 16문에서 18문까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지만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그 멀어진 관계를 중간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을 바로 중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을 들여 속량하시고 속죄하심으로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냈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고 우리를 감히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